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기도로 마음을 청소하라. 오늘 마지막 날. 여러분 마음 청소 많이 되셨죠? 네. 4주의 5번째 정돈된 마음이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정돈된 마음. 자, 이번 주 월요일 날 음성을 분별하는 정돈된 마음, 그리고 화요일 날은 자족하는 정돈된 마음, 수요일은 기뻐하는 정돈된 마음, 그리고 4일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돈된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정돈된 마음. 자, 정돈된 마음이 뭐죠? 버릴 것은 버리고 가진 것은 정돈된 평안한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버릴 게 뭐죠? 버릴 건 죄예요. 죄와 항상 뭐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도록 원치 않는 의지를 가지게 만드는 게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죄가 사함받으면 그 죄와 연결된 죄책감까지도 감정까지도 해결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나를 의지로 이끌어가서 다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진 것은 정돈된 내 속에 있는 감정이 버릴 것이 아니에요. 죄를 버려야지 죄와 연결된 감정을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감정은 신호예요. 시그널입니다. 감정이 없고 감정이 무시되면 그게 냉혈 인간이 되는 거예요. 감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정돈된 것이 평안한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요.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얘기하셨죠. 자,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가 섬김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죠? 사랑해서 섬기는 마음, 사랑해서 낮아지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뭐 해서? 사랑해서 낮아지는 마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낮아지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왜 섬기는 게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는요, 마음에 정돈이 안 돼 있는 사람은요, 섬길 수 없어요. 낮아질 수 없어요. 마음의 정돈이 안 돼 있다는 것은요, 자기 속에 어떤 감정이 솟아나냐면 내 존재가 가볍다는 열등감이 솟아날 때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무시당하는 게 큰일이에요? 무시하는 게 큰일이에요? 무시당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건. 무시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무시당하는 건 큰일이 아니에요. 근데 무시하는 건 큰일이에요. 왜? 죄 짓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 귀한 한 영혼에게 상처 입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시하는 걸 큰일로 여겨요? 무시당하는 걸 큰일로 여겨요? 무시당하는 걸 큰일로 여겨요. 왜? 그게 감정의 상처를 입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무시당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 반응 안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심판하세요. 근데 내가 무시당하겠다고 내가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나 봐라. 내가 복수하리라.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시당한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열등감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절대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 자체가 이 감정 속에서 자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유교적 개념에는 어떤 개념이 있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과 그 사람의 가치를 동일시 여겨요.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 청소하는 사람, 저 사람 막일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는 일이라면 그건 존귀한 일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 무시를 당한 사람은요, 어떤 강한 열정이 있어요. 강한 원함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빨리 탈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그런 집착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등감이 결국은 나를 섬기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니까 안 행복하고, 안 행복하니까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니까 더 안 행복해지고, 점점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자기는 계속 올라가고 싶은데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셨으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은요, 내가 높아질 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이 정돈되어야 섬길 수 있어요. 마음이 정돈되어야 섬길 때 필수가 뭔지 아세요? 섬길 때 필수는 자존심 상하는 것과 무시당하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고 섬기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면서 섬겨야지, 자존심 안 상하고 섬기는 방법은 없어요.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고 할 때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미안해야 미안함이 통해요. 근데 미안하다고 할 때 자존심을 지키면서 미안하려고 할 땐 절대 그 미안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가 얘야 미안하다 할 때 엄마 아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미안함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함의 필수는 뭐예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섬기는 것도 무시당하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할 수 있는 힘, 자존심 상할 수 있는 힘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돈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시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리고 자존심 상할 힘이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사울처럼 절대 왕에서 내려오려고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올라갔는데 막 자존심 세우고, 자존심이 회복되고, 내가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가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왕위를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지금도 안 행복한데 떨어지면 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왕위를 내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무시당함, 자존심 상함, 내 존재의 가벼움, 이걸 쏟아 놓아야지. 그걸 쏟아 놓지 않으면요, 섬길 수 없고, 섬기지 않으면 안 행복해요. 네. 코넬 대학교에서 약 20년 동안 한 500명의 성인 여성들을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30년이니까 한 40에서 70까지 뭐 이렇게 30년 동안 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그렇죠? 연구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그룹으로 두 개로 나눴냐면 정기적으로 발론티어 섬김을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30년 후에 건강 상태를 체크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면 섬기는 사람, 발론티어 하는 사람은 면역력이 2배 높아요. 그리고 수명도 5년 내지 10년이 길어요. 근데 섬기지 않는 사람, 그냥 자기 가정에만 충실한 사람은 면역력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가 낮고 수명이 5년 내지 10년이 짧아요. 수명만 짧아요. 수명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삶의 기쁨, 평안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정말 내 삶이 편안한데 왜 안 행복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있도록 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발론티어 아무 이익을 원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기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걸 막는 게 뭐예요? 나의 열등감과 무시당하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래서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첫 번째 마음을 정돈해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 지기죠.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시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렇죠? 창피당하고 죄인으로 오해받는 것. 섬기다 보면요 정말로 내가 선한 동기가 오해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까지 내가 각오하고 섬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도요 겟세마네에 가셔가지고 기도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할 때 주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도 예수님도 육체가 있으시죠. 죄는 없으시지만 육체가 있으니까 육체의 소욕은 뭐예요? 편안함이죠. 육체의 소욕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이 있으시기 때문에 십자가 지지 않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뭐 하신 거예요? 쏟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청소, 마음 정돈의 핵심은 뭐예요? 쏟아 놓으면 하나님 앞에. 뭘 쏟아 놓아요? 감정을 쏟아 놓아요. 감정을. 감정이 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등감, 그리고 무시당함, 거절감 이런 건요 철저하게 높아지기 원하는 의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가장 많은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고 열등감이 가장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열등감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강자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약자에게는 목을 꼿꼿이 세우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 무시당함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으면 그게요 쫙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어렸을 때까지 가요. 어렸을 때까지. 심지어 치유사역하다 보면요 슈퍼 아저씨가 외상 해오라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면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근데 딱 가면 슈퍼 아저씨가 너 또 왔냐? 외상하러 또 왔냐? 그런데 그 상처가요, 그 무시함의 상처가 그 어떤 원함으로 바뀌겠어요?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진짜 다른 사람에게 돈으로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막 이런 돈에 대한 강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어린 시절. 근데 여러분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요 인구의 95%가 절대 빈곤이었어요. 절대 빈곤이 좋은 말이 절대 빈곤이지 나쁘게 얘기하면 다 홈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다 95%가 홈리스였어요. 6.25 다음에. 그러니 얼마나 그 상처가 크고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겠어요. 그 열등감이, 그 상처받은 거절감이 결국 나를 어떤 의지로 이끌어가요? 높아지기 원하는 의지, 더 가지기 원하는 의지, 섬기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그러니까 그때 받은 상처들, 내가 어렸을 때 궁핍해서 내가 힘들었던 그 모든 상처들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그 감정이 정돈되지 않으면 결국 나는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주위에서 보잖아요. 저 사람은 섬기지 않는 게 아니라 섬길 수 없다. 왜 그래요? 마음속에 열등감, 무시당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마음이 정돈되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내 뜻은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합해지는 그 순간 섬기는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섬기는 게 정말 싫은가? 내가 왜 섬기는 게 힘든가? 내 속에 있는 열등감과 거절감과 무시당함이 하나님 앞에 쏟아놔지고 그것이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것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정말 계집종들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다가 바지가 벗겨졌어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 일이에요. 근데 다윗은 벗겨졌네? 그러고 다시 입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미갈이 저런, 하여튼 목동 출신이라 아주 그냥 내가 창피해 죽겠네. 내가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다윗은 무시당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미갈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다윗은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하거나 그게 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근데 미갈은 아니에요. 남편이 나 자존심 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저주의 열매를 자기가 거두잖아요. 여러분, 내가 회복되었다는 가장 큰 열매는요, 섬김이에요. 열등감에서 내가 벗어나기 시작한다라는 열매는 섬김이에요. 내가 열등감에서 벗어난다라는 가장 큰 열매는요, 무시당해도 화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때 아주 그 언더그라운드 가수 중에 유명한 분하고 SBS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 기아대책 끼고 콘서트 준비 때문에. 근데 이 언더그라운드 가수는 뭐가 없어요? 얼굴이 없어요. 못 알아봐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수희 아저씨부터 무시하대. 근데 왜 방송 있다 그러니까 뭐 오디션 보러 왔나? 막 그러면서 막 무시해요. 그러니까 나도 기분이 나쁘더라고.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데 얼굴은 몰라서 그렇지. 근데 딱 올라가가지고 PD실로 딱 들어가니까 다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뭐야? 이런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방송 기다리는데 그 담당 PD 딱 오더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 PD들한테 야 여러분 이분이 그 시인과 촌장 하덕규 씨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확 이러더니 네 그러더니 가까이 가가지고 아유 이분이 그 지금 하덕규 씨세요? 막 그래요. 그 전까지요 막 무시당하고 그럴 때 이분은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왜 요동치 않았냐? 니네들이 나를 누군지 아는 순간 이 무시함은 사라지리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무시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지으셨는데. 이게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실 땐 추락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높아질 땐 추락해요.
안 내려오려고 그러다가 추락해요. 그래서 인생 추락하는 인생, 우리가 라디오, 텔레비전 키면 맨날 나오잖아요. 추락하는 인생, 대통령도 추락해, 장관들도 추락해, 추락, 대기업 회장들도 추락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질 때, 사랑으로 섬길 때 예수의 마음이 또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이게 희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섬기는데, 섬기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서 뭐예요? 커져요. 브릿지 미니스트리라고 오레곤에 있는 미니스트리인데요. 매주 금요일마다 발런티어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하는 미니스트리거든요. 발런티어들이 모여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고 나가서 홈리스들한테 밴디지도 나눠주고, 그리고 블랭켓도 나눠주고, 머리도 잘라주고, 그리고 한 파트, 이 파트는요, 그 브릿지 사역을 오래 한 사람들, 6개월 이상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역이에요. 그게 뭐냐면 발 씻어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을 갖고 가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제일 아름답고 행복해 보인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발 씻어주는 사람들을 교육할 때 그런 말씀을 하신답니다. 여러분, 홈리스 분들의 눈 속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얼굴을 찾으시면 그것보다 큰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나가서 홈리스들한테 그 잠바 나눠준 적이 있거든요. LA 코리아타운에 가서. 근데 잠바를 나눠주는 그 순간이 지금도 너무 기뻤어요. 그 순간이. 사랑으로 섬겨본 사람은요, 그 섬김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섬겼을 때. 그래서 그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섬길 때 계속해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랑으로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오늘 3가지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섬김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라